네, 오늘 함께 배워볼 경문은 사리자,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해석하면 사리불이여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 참마음 자리는 생겨나는 것도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더러워지거나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 불어나는 것도 줄어드는 것도 아니니라. 에 대한 강주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 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까지는 심경의 뜻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가운데 두 번째 대문으로 법체를 드러낸 부분에 해당한다. 다음에 나올 12처, 18개, 12년 시제법에 대한 원리를 총괄적으로 천명한 말씀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을 다시 시제법 공상은 총연이라 하고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은 별연이라 하니 총연은 한마디로 드러냈다는 뜻이고 별연은 각설적으로 드러냈다는 뜻이다. 시제법 공상이 총설이 되면 누구나 알 수 있지만 그 이하의 12자를 각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것은 불생불멸은 온 처계를 여인은 도리고 불구부정은 12년 사제법을 부정불감을 닦아 얻은 지혜를 여인은 이치에 배대한 말씀이기 때문이다. 반야신경의 특성을 다른 말로 하면 무한성의 천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무한성의 내용은 고정적인 뜻으로 파악될 수 없으며 무위법적인 특성이고 공의 도리라고 하지만 그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공즉시생, 색즉 시공이 공이고 무의 즉 유의, 유의 즉 무의의 무의법인 것이어서 그 특성은 고정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가령 인생 일대를 두고 보더라도 어린아이의 시절이 있고 소년 시절이 있으며 청년의 시대, 장년의 시대, 노년의 시대가 있다. 그 가운데 어느 한 시대를 가지고 특별히 이것이 나라고 규정한다면 그래서 소년 시절이 제일 행복했다고 하여 소년 시절이 나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청년 시절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일을 많이 했고 인기가 좋았다고 하여 청년 시절만을 고집하여 청년 시대만이 나의 일생이라 한다든지 성과가 가장 컸던 장년 시절이 또는 효성 있는 자녀를 둔 이는 노년 시절이 나의 일생이라고 고집한다든지 하면 이런 사람은 다같이 인생 일대의 정의를 잘못하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이와 같이 무한성의 내용, 공의 원리, 반야신경의 특성을 고정적인 것으로만 규정하고 만다면 그 일부분이 내용을 가지고 전체 내용으로 오인하는 것이며 나아가서 전체 부분이 아닌 일부분을 고집하는 태도는 결국 그 일부분마저 잘못 아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유년시대도 소년시절도 청년, 장년, 노년의 시대도 다 나의 것이었고 이것을 합한 것이 나의 일생이라고 보는 통일적 원흉적인 의미의 특성이 아니면 안 된다. 대우주계, 대생명체의 본체계, 마음을 깨친 실상자리는 무한성인 특성, 온 계공의 내용이어서 이와 같은 전지전능의 관자재의 경지에서 보면 유년시대, 소년시대, 청년, 장년, 노년의 시대를 하나로 일관하여 그 시대마다 곧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실현이며 그때마다 나의 전부가 나이기도 하고 전부가 나 아니기도 하다. 유년으로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의 전부가 다 나라고 할 때에는 어려서나 늙어서나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난 그때나 늙어 죽을 그때나 태어나기 전이나 죽은 뒤에까지라도 변하지 않고 항상 하는 한 물건을 알 줄 아는 마음자리가 참나임을 강조하는 말이고 그 전부가 나가 아니라고 할 때에는 어려서와 늙어서의 모습이 다르고 20대에 찍어둔 사진을 60대에 보았을 경우 나도 저런 한참 때가 있었던가 하는 격세의 느낌을 갖게 할 것이다. 이렇게 겉모습이 변화하는 편에서 본다면 물질적 요소로 구성된 육체를 표준으로 하는 인생관인 만큼 한 찰나도 쉬지 않고 변해온 그
그 가운데 어느 것을 가리켜 나라고 할 것이 없으며 물질은 본래 죽은 것이므로 그것은 다 나가 아닌 것이다. 생멸 변천하는 현상계의 제법은 다 상대법이고 유한한 유의의 소법이며 현상계를 초월한 무한대의 대생명계는 절대의 법이고 상주불멸하는 본체계의 무의법이며 대법이고 마음의 바탕자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현상계의 제법에 비해서 볼 때 생멸이 있고 더했다는 증감이 있고 믿고 사랑하는 애증이 있으며 거칠고 고운 미추가 있고 더럽고 깨끗한 구정의 차별이 있지만 현상계의 제법은 다 실다운 것이 아니고 그 본성은 공한 것임을 깨우친 마음자리 곧 일체의 본체계에서 볼 때 생멸이 없고 생로병사가 없으며 시비, 장단, 공간, 시간,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며 증감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자은규기 대사의 심경유찬에서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앞에서는 법체가 공했음을 말했고 이제는 법의 뜻이 공했음을 가리킨다. 이 모든 법이라 함은 앞에서 공이니 색이니 순이 하는 등의 법이 본래 없는 것인데 여기서 있는 것을 생이라 했고 잠시 있다가 없는 대로 돌아가는 것을 멸이라 했으며 걸리고 물든 것을 더럽다 했고 이것과 반대되는 것을 깨끗하다고 했으며 모양이 커진 것을 늘었다 하고 이것과 반대되는 것을 줄었다 했다. 세속의 이치로는 물질계도 있고 현상계도 있어서 생멸 등이 있지만 진리의 법으로는 물질 등이 법이 본래 공한 것인데 공중에 어떻게 생멸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생멸 등이 공한 상도는 다 없는 것이다. 홍찬대사의 심경 접촉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 도리를 밝혀주고 있다. 이 모든 법이라 함은 오직 오온 등이 법을 말하고 공한 상이라 함은 현상계 제법의 진공실상을 뜻한다. 대저 앞에서 오온이 환호로 있어서 그것이 곧 진공임을 밝혔으나 그 내용을 설명하지 못했으므로 여기서는 이 모든 법이 공한상이라 하고 들어 보인 것이다. 먼저 모든 법이 공한상을 전제로 든 것은 모든 법을 떠나서 따로 공한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법의 당체가 곧 진공의 내용임을 가리킨 것이니 비유컨대 물속에 비치는 달이나 거울 속에 나타나는 물체와 같이 그 본체는 나고 없어지고 더럽고 깨끗하고 늙고 줄고를 여인 것이다. 그러므로 만들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며 허물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물들어서 때묻는 것이 아니고 다스려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며 더해서 늘어나지 않으며 덜해서 줄지 않느니라. 왜 그러냐 하면 저 그림자나 거울 속의 형상이 실다움이 없어서 당체가 공한 것과 같기 때문이며 또한 허공이 생하고 멸하거나 더럽고 깨끗하거나 더하고 덜할 수 없는 것처럼 진공의 상도 또한 그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떻게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것인데 억지로 이름하여 실상이라고 한 것뿐이니 실상의 상은 오관으로 헤아릴 수 없고 사고 추리의 지혜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오직 깨달아 증득한 자만이 알 수 있는 바이다. 대략적으로 생멸은 오온 12처 18개에 해당하는 말씀이고 더럽고 깨끗하다 함은 사제법 12인연법을 가리키며 늘고 준다 함은 지혜를 증득한 과의에 대한 한 말씀이다. 온처 등은 참을 미하여 망념됨을 따르므로 생멸을 보게 되고 12인연이 흐름을 따라 구르는 문과 흐름을 거슬러 멸에 없애는 문이 이 문이 있다. 흐름을 따라 구르는 문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인 번뇌의 고집, 이 죄를 가리키니 이것은 곧 세간의 인과이기 때문에 더럽다고 한 것이며 흐름을 거슬러 멸에 없애는 문은 수도법과 번뇌를 다 끄는 열반의 도멸, 이 죄를 가리키니 곧 출세간의 인과이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하는 것이다. 보살의 수행은 그 도가 더욱 늘어나는 바 있고 번뇌의 혹은 줄어지기 때문에는 준다고 했다.
그런데 심경에서 생멸, 구정, 증감이 없다고 했으니 이것은 진공의 실상 가운데에는 본래 범부와 성인이 없고 닫고 증득하는 것도 없으며 인과 등이 법을 밝힘으로써 반야의 한 진공체를 바로 드러내자는 것이며 그리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잘못된 모든 소견을 털어버리어 한 가닥 실에도 걸림 없어서 참되고 항상한 마음자리가 오롯이 드러나서 곧 바로 열애와 같아지게 하려는 것이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